할렐루야. 이 복된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를 과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싱싱해 보입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싱싱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싱싱해야 됩니다. 부활의 능력에 사로잡힌 자들은 언제나 싱싱한 거야. 아멘이시죠? 겉사람은 후패나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롭도다.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목회하면서 25년 강단에 섭니다. 여러분, 똑같은 강단에 25년을 쓰면서도 이렇게 싱싱한 목사를 본 적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부활의 생명이 이 목사를 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리프레시하다 그 말이야. 아멘. 다시 소생하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무너지지 않고 다시 그 생명으로 다시 솟아나는 것입니다. 아나스타시스,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영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우리 조상 윤동주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일제시대에 옥고를 치르고 이름 모를 주사 한 방을 맞고 죽었어요. 아마 생체 실험 주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졌던 십자가와 부활 신앙은 오늘 또 우리에게 뜨거운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가 지은 그 십자가라는 시에 이런 말이 써져 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괴로웠지만 우리에게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질 생명을 생각하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에게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동주는 다시 새벽을 노래합니다. 새벽이 올 때까지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들 죽어가는 사람에게 검은 옷을 입히시오. 다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흰 옷을 입히시오. 이제 새벽이 오면 나팔 소리 들려올 게다. 아멘. 다시 이제 새벽이 오면 나팔 소리 들려올 게다. 분명 윤동주 시인은 이 나팔 소리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는 뭡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분명 새벽이 오면 나팔 소리 들려올 게다. 여러분, 이 동주의 고백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깨닫는 사람만 박수를 한번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저는 오늘 교회여 부활의 생명을 노래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교회여 부활의 생명을 노래하라.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나 어수선한 조선의 봄이 온 조선의 땅 온누리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세는 불안했고 이 땅은 어두워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이 조선 땅을 일컬어 소망 없는 은둔의 땅이라고 그렇게 보도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복음을 가진 몇몇의 선교사들이 이 땅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고 소망 없는 은둔의 땅, 그 어두워진 그 땅에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진격해 온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젊은 이들이었습니다. 언도두와 아펜젤러,
1885년 4월 5일 부활절, 거센 풍랑을 헤치고 한 척의 배가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입항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에 처음으로 부활의 복음을 든 선교사들이 첫 발을 내미는 순간이었습니다. 참으로 감격적인 일이 아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펜젤레는 본국에 보낸 첫 선교 보고서에서 이 나라의 감동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날 사망 권세로 그 사망의 철장을 부수고 그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도착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렇게까지 이 복음이 초선팔도에 증거됐고,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에 동참하게 된 것이고, 우리가 살 길을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찌 우리는 이날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날 우리가 노래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박수 힘차게 하면서 갑시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오. 흰 옷 입은 천사,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곳은 비어 있었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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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 사는 유대인 부부가 성지 순례차 고향 땅 이스라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행 중 심장마비로 아내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남편은 장의사를 찾아서 시신 처리와 장례 절차를 물었습니다. 장의사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죠. 하나는 약속의 땅, 프라미스 랜드, 이 유대 땅에 묻히면 축복이고, 그리고 $150밖에 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시신 방부 처리를 위해서 항공기로 이동하면 굉장히 많은 돈이 소요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남편이 시신 방부 처리해서 항공기로 옮기겠습니다. 그때 이 장의사가 놀랐습니다. 아내를 무척이나 사랑하시는군요.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신을 옮겨 그 아내를 곁에 두고 살고 싶어 하시는군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내가 이 유대 땅에 묻히면 그 옛날 어떤 분처럼 아내가 다시 살아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묻어야 됩니다. 왜 웃는지 여러분 보겠어요? 슬픈 얘기인데.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복되고 복된 소식이고, 그리고 이 소식은 모든 만민에게 증거되어야 할 은혜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소식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얼마나 장애물을 치고 장막을 치고 진을 치고 막아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이 부활의 소식은 여인들이 전해줬습니다.
새벽에 주의 무덤에 가서 그 시체의 향유를 보려고 갔다가 무덤 문이 열리는 걸 봤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다시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이런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이 여인들이 놀랐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여인들이 신속히 달려가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그 베드로와 요한이 가장 먼저 그 무덤으로 달려가는데 많은 화가들이 그 빈 무덤에 달려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그림을 그렸어요. 그의 얼굴은 홍조가 띄었고 그 이마는 빛났으며 그 심장이 벅차오르는 듯 그들은 가슴을 치고 달려가는 모습을 화가들은 그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뜨겁게 만나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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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를 그러리 할렐루야. 부활이란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고 그러는데 다시 일어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망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부활의 능력은 인생을 역전시키는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절망에 눌려서는 안 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절망이 희망의 향기로 변했고 죽음은 곧 부활의 향기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소식이 입에서 입으로 계속해서 증거되다가 우리 기전에 들렸을 때 우리 영혼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와 생명나무 실과 그 두 개의 나무가 동산 중앙에 서 있었는데, 그 동산 중앙은 하나님을 아담이 예비하던 자리였고 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바로 그 선악과의 그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그 선악을 알가는 실과를 먹는 순간 인간은 죽게 된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 말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정령 죽게 된 죄악된 인간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영혼이 죽게 되기 때문에, 영혼이 죄악의 상태로 영생하기 때문에 생명나무 실과로 가는 그 길목을 천사로 막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해버렸습니다. 그 인간은 이제 그 사단의 지배 아래서 그 빛이 한 줄기도 없는 그 어두운 그 상황에서 고통당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무서운 죽음 앞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첫사람 아담이 죽게 되었으니 둘째 아담이 죽어 다시 너희를 살게 하겠다는 이 복음의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사망의 결박에 고통당하는 인생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리고,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여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여셨으니 이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의 축복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연합되어 영원히 부활하게 됐으니 천국에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감사의 박수를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글로리 할렐루야. 아,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박수의 영광.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부활의 복음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요 능력입니다. 다시 부활의 복음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되어 호련히 변화되리니 그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는 마지막 죽음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생명 없이, 여러분 생명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이 부활의 생명이 없이 인생을 끝나는 자에게는 여러분 정말 이것은 영원한 고통과 저주와 절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영생의 축복을 입혀준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 속에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리버럴 띠얼러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부인합니다. 그들은 신학자라는 간판과 명예를 가지고 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이 부활의 팩트를 그들은 부인하면서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든지 이 부활은 얼마든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비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덤은 오픈 텀이에요.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석가모니는 확실히 죽었어요. 그래서 그 진신사리가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습니까? 마호메트는 확실히 죽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그 마호메트의 무덤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공자는 확실히 죽었습니다. 공자의 무덤은 중국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비었습니다. 천사들이 그 돌을 옮겼고 그 무덤은 비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정령 죽으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은 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 없다는 증거로 살 권세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사신 것이고, 너희가 나를 믿으면 그 부활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씀했으니 우리는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고, 아멘. 절대로 우리는 죽음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아 네가 승리하는 것이 어딨느냐, 네가 나를 이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네가 나를 쏜다 해도 나는 생명으로, 그 생명으로 절대로 당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들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축하받아야 할 자리입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얻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어떤 사망의 권세 앞에서도 기죽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여러분, 부활의 그 생명, 이것은 기독교 진리의 핵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가장 행복한 자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Union with Christ.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하나였다는 이 축복, 이 유니온이라는 단어는 완전한 일체를 말합니다.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부활에 내가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고난 내 고난, 예수 부활도 내 부활, 예수 천국
내 천국일세. 아멘.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아멘. 동의하신 분 우리 박수로 영광 그러리 그러리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부활만이 진짜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페로, 예? 여러분 호모 에스페로, 인간은 소망의 존재다 그런 말이에요. 예, 이 에스페로란 말, 예? 여러분 지나가는 대우에서 만든 차를 보면서, 예? 에스페로, 예? 그게 소망이라는 뜻인지는 혹시나 아셨어요? 예. 그 차를 타고 소망을 가는 미래로, 예? 운전대를 붙들고 달려가라 그런 뜻으로 그런 차명을 지었겠죠. 그러나 이 땅의 진짜 소망은 예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 진짜 소망을 붙들 수 있고 진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고 진짜 영생 천국을 누릴 수가 있으니 가짜에 속지 말고 진짜에 여러분 동의하고 영원한 생명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엄밀한 의미에서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인 것입니다. 다시 기독교는 생명이다. 그 어떤 종교도 줄 수 없는 영원히 사는 법을, 영원히 사는 길을 가르치는 생명이라 그 말이야. 어찌 비교할 수 있으랴. 노아 홍수 이후에는 인생이 120세라고 수명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20세 이상 사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과거에 노아 홍수 이전에는 969세를 산 무두셀라가 있었고 600년, 800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에는 인간의 수명이 120이라고 정했습니다. 누구나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을 붙들고 가야지. 생명 없이 끝나버리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붙드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핵심 진리, 이것을 놓치면 큰일 납니다.